시편 23편 1절 먼저 구약 성경 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으로 내려가서 10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온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유감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진짜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저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볼 줄은 압니다. 그런데 베다니 교회는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로 기독교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생을 했고 발전이 되었는데 정말 민주형 리더십과 민주형 그러한 성도들로 꽉 차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운데 노성도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미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한번 들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 한국의 목사님들이 절대로 강단 안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준걸 목사님께서 제가 만난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가운데서 가장 데모크라시를 실천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오늘 아버지 날 아닙니까? 아버지 날인데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에 한 목사님께서 저 청와대 뒤에서 청와대 뒷산 근처 성북동에서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매년마다 목회자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때 저도 선물 많이 받고 카네이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스승의 날은 목회자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쉬게 하셔요. 왼쪽일. 그리고 주일학기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이르기까지 작은 정성으로 선물을 마련해서 목사님을 위로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베다니 교회 오늘은 제가 제일 목회자의 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쉬게 하고 성도님들 앞으로 그런 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작은 것이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을 영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은 자라나는 세대가, 후세대가,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은 말이 아니구나, 사랑은 행동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많이 목청을 외치지만은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이 베다니 교회에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저쪽 아프리카 카메룬에도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의 디아스포라의 한인들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러한 한국인이고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모르지만은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한국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친히 맛보아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도리를 다 못하는 그러한 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맛보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곧 바로 나의 고백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리고 기뻐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볼 때도 좋다 이런 형용사가 있고, 그보다도 더 좋은, 좋다라고 하는 베러가 있습니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에서 그리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영어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베스트, 최상이 있습니다. 최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증적으로 더 성숙을 지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세계의 터전, 세상의 기초,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선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선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말을 썼어요. must,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그리고 최상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존재, 인간의 환경, 그리고 자연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의 대들보, 주춧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는 그러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다윗 임금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전쟁 때의 영웅이었으며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창조한, 그러니까 오늘로 친다면은 다윗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선민이었고 최고봉의 위치에 존재했던 다윗이 내가 왕 중의 왕이니 내게 뭐가 부족하겠냐? 내가 왕 중의 왕이니 내게 뭐가 부족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초가 마치도 양들에게 목자가 없어서는, 우리가 사람들보다도 양들이 더 영특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2000번이나 넘어졌다가 겨우 선다고 하는데요, 양들은 태어나자마자 팔뚝팔뚝 뛰어다니는,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양들이 더 훨씬 사람보다도 아주 영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목자가 없는 양은 물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양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수적인 것처럼 다윗 임금은 내가 왕 중의 왕이고 많은 부를 누렸고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시대의 뉴스를 만드는 뉴스메이커였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한 것 위에 더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에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선보다도 더 귀한 선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대한 꿈 그리고 계획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바탕 속에서 이 현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원대한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원대한 꿈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유학을 한국에 온 목사님 따님이 계셔요.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교포들 더 어렵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많이 부흥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용돈도 충분하게 지불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화장품 사라고 뭐 여윳돈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려면 한국에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아주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하고 학교 돌아가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할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좀 괴롭다, 힘들다. 현실의 벽을 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까나, 이런 공부를 중단하고 일본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좀 자주 섞인 얘기를 썼습니다. 참 딱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요셉의 감옥 생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충실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냐. 요셉을 묵상하고 현실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충실해 보지 않을래, 충실해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명령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팍 튀잖아요. 그래, 충실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곱게 써놨더니 한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예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 녀석 일본에 돌아와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안심을 시키고, 다시 어려운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한번 현실의 벽을 뚫어보겠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듣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계속 그 학생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크신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누명이 쉽게 풀려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유를 얻고 석방을 얻고 다시 자기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고난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더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선함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선함에서 더 선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날아가다 보니까 첫 손주가 생겼는데 2살짜리 아주 귀엽습니다. 제가 이따 점심을 내야 됩니까? 자식 얘기하면은 돈을 내놓고 하라 그러는데 너무 귀엽고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깹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길래 꿈에 그 현실의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 다 뛰었지 않습니까? 다 지났지 않습니까? 큰일 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며느리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전화가 왔어요.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면은 막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귀여워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경험이 미숙하니까 양육의 전문가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족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꿈을 깨서 현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자기 옆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을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근저에, 우리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희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활짝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변화라는 것과 보수, 고정 이런 것들 속에서 변화가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조속변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햇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변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방황하는,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만족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에, 우리의 삶의 원천에 마치도 저수지에 물이 잘 저장되어 있어야만이 논과 밭으로 그 싱싱한 물들이 공급되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그 바탕 위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선함에서 선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셔서, 반석이신 말씀 위에 쓰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이 기록이 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데가 한 AD 100년경 그 그레코 로망 시대의 중심부에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볼거리도 없고 그 다음에 공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여유 있게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것이 선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것들을 대답을 구해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시대의 사람들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용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정의감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건 플라톤의 사주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세계 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인도까지의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도시들을 70개의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그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도 33세에 그런 일을 이루었는데
참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나요? 어쨌나요? 예? 한 사람이 그냥 막 자기 이름으로 70개의 도시를 만들 정도의 그런 미몽의 상태에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황제가 하루는 해적선 선장을 재판을 합니다. 해적선 선장에게 너는 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해적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노략질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훈련을 받았던 이 해적 선장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몇 척의 배들을 괴롭혔지만 당신은 전 세계를 훔친 대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별 희한한 해적 선장이 다 있네. 듣고 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도까지 그냥 저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부터 인도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듣고 보니까 자기 양심도 있고 해서 이 선장의 얘기가 맞아요.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의 명령이 바로 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 보통 사람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자기의 위기를 돌파해가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좋으니까 나중에 중세교회에서는 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러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7개의 덕을 교회가 수용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7개의 덕을 지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주덕보다도 더 발전했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신생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키르케고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사이시다. 세상의 의사는 1층에 있는 환자가 고통스러울 때에 그 환자를 돌볼 때에 10층에 있는 환자는 동시적으로 돌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의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1층에 있는 지하실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를 케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미국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만병의 치료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한국인 성도님들은 생활이 분주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좋은 친환경적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자살 신드롬이랄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만연해 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치료, 세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혼도 건강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해 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료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 재림의 때에 능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주님이 마련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잘 연결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처럼 그 세상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선함이 점점점 점증되어 가고 있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에서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한 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속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행심사로 보이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이 영광 독사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를 건축하셨다면서요. 여기 황무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교회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게 되고 지난번에 여행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잤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새벽에 기왕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참 기도가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보고 빨리 가자. 안 그랬으면 저는 더 좀 기도할 뻔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섰잖아요. 이렇게 우뚝 선 상태가 영광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적으로 받아서 우리의 내적인 충실함, 내적인 치료 이것도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시편 21편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아들은 말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가페적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 어른들을 사랑하는 효도사랑, 친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필리아, 그리고 연인들 간의 사랑 에로스, 이것이 사랑의 종류들인데 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왕관입니다. 모든 사랑에게다가 힘을 주고
모든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은 공급해주는,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그러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기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은혜를 잘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나타내 보임으로써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선이 우리 생활을 열매 맺게 해주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으로 화해지는, 소금으로 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경천애인하라 하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 속에서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혼돈된 세대를 향해서 바로 여기가 길이라고 하는, 여기가 진리라고 하는, 여기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모두가 전진하는 그러한 배단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감동이 있을 때에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면 거기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선함에서 선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고독함을 느끼며 때로는 아버지 고통 속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부둥키 안고 있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견하고 이곳에 와서 흉금을 열어놓고 우리의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계셨던 선함에서 선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동참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신음하는 동족들을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붙들어 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첫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